adesso信徒への手紙第1章18節から21節までの御言葉です。購読いたします。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부활은 능력이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키가 되는 말씀인데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구하노라.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파워를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는가 보다. 지금 바로 우리의 문제와 성경의 말씀이 좀 거리감이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1000마디에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제발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지금 부탁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공기를 호흡하며 공기가 없으면 죽지요. 그렇지만은 공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 힘이 얼마나 되며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최소한의 혜택만 누리고 근대 사회로 올수록 공기를 자꾸만 연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비행기까지 띄우게 되다. 과거에는 공기를 가지고 비행기를 띄운다는 생각을 못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은 자꾸만 숨쉬는 공기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띄울 수 있네. 아니 공기는 숨만 쉬는 거지 어떻게 비행기를 띄워? 하게 되면 못 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속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주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나와 더불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고 그 흐름을 탈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최소한만 숨만 쉬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힘을 주시는데 100분의 1도 사용, 에너지 효율이 뭐예요? 1%도 안 되면 그럼 뭐예요? 100을 주시는데 99%는 다 날아간다는 것이죠.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이 그렇게 큰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냐?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내 기도가 퍽퍽 들어지고 뭔가 기적이 팍팍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세요. 현실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파워포인트를 비춰보세요. 그다음 기절. 제가 읽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부연 설명을 다시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다. 그렇죠?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파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세상에 어떤 힘도 죽은 사람을 살릴 만한 파워가 없지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 살린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의 그 엄청난 권력을 깨뜨려야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누구나 죽는 법칙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이 파워 말입니다. 그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살리시기만 할 뿐 아니라 살리신 그분에게 온 우주의 능력을 그분에게 다 줄 정도의 파워, 그리고 세상 모든 이름 위의 파워, 그리고 그 다음 기절 안 썼습니다만 그 다음 기절에 22절에 보면은 모든 온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로 삼으신 그 파워 말입니다. 감히 상상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파워가 내 문제 하나 정도 해결 못 하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얼굴 뜯어고칠 수도 있어요. 저런 키가 작은 사람 한 30cm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어디에서 발휘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단순히 나 예수 믿는다 이 차원이 아니고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듯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다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자꾸 주셔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알아야 한다 하는데 그 아까 내용과 지금 내용을 쭉 보면은 도대체 지금 뭐를 알고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키를 크게 해주겠다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팔자를 고쳐주겠다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거기에 내 능력을 퍼부어주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위한 능력이라는 거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뭐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앞 기절에서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저 앞에 기절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능력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시고, 능력 받으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부활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쪽이 아니면은 활동을
하지 않는 성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좀 피하고 싶어요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제가 십자가 져야지요 하니까 부활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부활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니까 부활한 거지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보여줄게 하면서 죽었으면 부활 못했어. 그렇죠?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나의 가진 상식과 고정관념과 세상적인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시고 제발 뭘 받아야 돼요? 계시의 영을 받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쫙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 보여줘.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대의 커튼을 쫙 열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죠.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계시의 영을 받으면 우리의 뭐가 떠져요? 마음의 눈이 탁 떠져가지고 전에는 암만 해도 깨닫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믿음의 비행기도 띄울 수 있다. 숨만 쉬던 사람들이 믿음의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 아멘.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말은 전기불을 탁 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갈 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전기 스위치를 딱 놓아야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해도 눈이 안 떠지면, 마음의 눈이 안 떠지면,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뜨지 않으면은 봐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강조한 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라.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한 사람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 옆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똑똑하고 능력 있고 글도 알고 다른 제자들은 어부하다 왔고 뭐 하다 왔고 해서 글도 못 읽는 사람 많은데 이는 남쪽 유대 출신으로서 똑똑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몰랐단 말입니다. 몰랐으니까 에이 뭐 빠이빠이 하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얘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몰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가론유다보다 덜 똑똑하고 그렇죠. 계층도 낮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오순절 성령 받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도했는데 아니 제일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3년을 같이 있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옆에서 밥도 한 번 같이 먹고 전도대 파송할 때 성령 받고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기지도 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니 은사 받고 귀신도 내쫓은 사람이 몰랐을까? 그랬던 이야기죠. 오늘 마지막 퀴즈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 쓰면서 거의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했지요. 고린도 교회가요, 보면은 신약이 나오는 교회 중에 성령의 은사를 제일 여러 가지로 제일 많은 받은 교회였죠. 실제로 고린도 전서에만 해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20가지 정도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종류의 역사가 일어났죠. 방언에, 예언에, 통변에, 뭐에 다 나타났죠.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로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다 알았을까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고린도 전서 쓰고 고린도 후서 쓰고 해도 그렇게 은사까지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세속적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그때도 그랬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크리스천 안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나누기를,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결국 자연에 속한 사람,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속칭 그냥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적인 사람 그러면은 막 그냥 은사 받고 막 기적 행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거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 받아도 영적인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육적인 교회냐 자꾸 지금 꾸짖으면서 영적인 교회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 와서 누가 더 잘났느냐 하다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 은사를 아무리 받으면 뭐해요? 성경을 알면 뭐해요? 생각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뭐 친구라 말하기도 곤란하고 아니라도 말하기도 곤란한 분들도 있고, 한 10년씩 20년씩 같이 있어도 만나면 뭐 깊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밥은 같이 먹는데 뭔가 깊은 마음을 열어놓기는 그런 상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매정하게 끊자니 또 그렇고 사무적으로 만나는, 왜 그런 사이가 10년씩 20년씩 갈까요? 왜요? 여러분이 더 잘할 텐데 왜 나하고 그렇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그 한 두 가지지요.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가치관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가치관이 틀려요. 참고로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은 신랑감 고를 때요,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골라야 평생을 같이 삽니다. 아멘 좀 하세요. 가치관이 같아야 싸워도 야 우리는 같은 길을 가지 않냐 또 하는데, 아무리 뭐 사랑해도 생각이 틀려. 도대체 인생에 가는 방향이 틀리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직 처녀 총각들은 모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관이 같고, 사랑은 물론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가치관이 같고 서로 마음이 끌리면은, 그렇죠, 한 번 만나도 그냥 퍽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하고 친구가 되고 동료자가 되는 건데, 10년 만나도 그냥 그런 사이다.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교회 생활도 하고 뭐도 하는데 뭔가 주님과 나하고 깊은 마음에 통하는 게 없어. 이건 육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니 은사 받아도 생각이 딴 데 있어.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죠?
은사를 받아도 생각이 딴 데 있으면 이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까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더 알아라 하면서 방언을 주고 예언을 줬는데 방언 가지고 내가 너보다 방언 잘하시 이런 데만 신경 쓰면은 주님의 마음과 안 통한단 말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자가 병도 고치게 했는데 가서 자기 능력만 하고 또 장사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마음을 닫겠지요. 그런 이야기죠. 주처럼 목회자로 세웠어도 목회자가 돼가지고 막 지 얼굴 드러나고 막 유명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너 잘못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어도 주님을 모를 수가 있다. 왜요? 주님을 좋아하지 않거나 주님과 생각이 다를 때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엊그제 예수 믿어도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요 한 번에 바뀝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저는 목회를 쭉 해오잖아요. 보면은 참 답답한 분들도 있어요. 교회의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돼서도 주님, 예수님에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있어요. 진짜입니다.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사람 좋아요, 나빠요? 사람 좋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 뭐가 굴러가는데 딱 보면 그래도 저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과 통하고 있는가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 이게 바로 가룟 유다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보고 여러분 제발 눈을 떠서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로 누구신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관계가 설정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도 잘 들어주지. 예수 처음 믿을 때 10년 가도 맨날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이거는 소위 미신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일본의 신사에 가서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귀신한테 자기가 관계를 맺어야 될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신사 안 가니까. 신사에 가면 많은 잡다한 귀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 신사에 연초에 가니까 뭐 어느 신사에는 막 300만 명씩 모인다죠. 그렇죠? 그 300만 명이 내가 오늘 누구를 어느 귀신을 만나러 신사에 간다. 이 뚜렷한 목적이 있을까요? 어느 신사에 어느 귀신하고 오늘 교제하겠다. 이거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 생각으로 믿으면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육적인 크리스찬이라 한 번도 깊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인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못 가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점점점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뭐 목사가 된 지도 오래됐잖아요.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 진짜야. 막 가르치고 하니까 사람들도 뭐 잘한다 그러고 막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체력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했는데 알려고 노력한 거지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몰랐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막 하나님을 아는 처럼 설교했는데 들은 사람을 뭘 들었을까 하는 생각. 요새도 좀 뭐 크게 뭐 달라진 것도 없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 있었을까? 정말로 나는 목회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잘하려고 교회를 키우려고 막 뭘 어필하려고 노력했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평생을 살았을까?
그게 주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딴 거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가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내가 자꾸 어필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제가 늘 간증을 몇 번 합니다만 제가 정말 힘들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주여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정말로 뭐 얼마나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새벽 기도에 가서 조만한 피아노 옆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탁 들렸어. 주님이 어떨 때는요 부드럽게도 이야기인데 어떨 때는 좀 세게 이야기해. 그때 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내 귀에 그래 들렸어. 야 그러더라고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는 하냐? 그러시더라. 쇼크를 받았어요. 네가 왜 그렇게 기도원까지 와서 눈물 흘리며 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키우려고 하지. 교회 키우려고. 교회는 왜 키워? 그거잖아요. 그게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야. 솔직히 꽉 찌르더라고요. 쇼크를 받았어요. 주님께서는 네가 교회를 몇만 명 키우고 세계적인 뭐가 인물이 돼도 너 날 사랑해서 하는 거냐? 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냐고 굉장히 강하게 야! 그래서 내가 말 못해. 진짜 말 못했어요. 말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이 밝혀서 우리 삶의 전기불이 성령의 불이 확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뜻이 뭔고 그렇죠? 그분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요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다 그분이 하신다. 믿습니까? 진로도 그분이 하신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딱 차단하고 자꾸 육신적으로만 가룟 유다처럼 아니 저분이 언제 임금 돼서 내가 한 자리 할까? 암만 기다려도 임금은 안 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네. 팔아먹어야지 이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 말씀 꼭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 너는 예수님을 얼마나 요 세 가지가요. 몇 년 전부터 나한테 계속 주어진 주제예요. 근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옛날과 달리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사람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빛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100% 책임지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걱정 안 합니다. 저를 보세요. 내가 뭘 주님께서 다 먹여주시잖아요. 안 믿어요? 내가 사실 산 증인이야. 내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여 정말로 이제는 다른 거 없이 요 세 가지에 좀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뭔지 조금이라도 더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거는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우시고 이루어 주신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활짝 떠지는 그런 놀라운 반전 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